그리고 어제도 우리 김장로님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떡국 먹으면 74인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좀 안 좋게 표현하면 한없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 너무 제가 감동이 돼서 고마웠습니다. 모병장수하세요. 천국은 꼭 가시고 같이. 네. 또 우리 조 집사님도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너 계셨다가 집사님은 사회하셔야 되겠는데요 했더니 그냥 군소리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속으로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조금 일찍 얘기하지 인자했냐고 그러진 않으셨죠? 이런 부분이 참 제가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탄 이브를 24일날 저녁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전주 주일날 저녁에 거의 다 해치워버려요. 일찍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위주로 해가는구나 싶고 오늘날 교회 안에 좀 더 이따 하겠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부분도 실제 그 존재는 가상이지만 실제 신부님이 계셨잖아요. 신부님이 계시고 산타크로스 그거는 꼭 성탄절과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어제도 TV에서 거의 1시간을 그 산타크로스에 대한 가장 처음에 누구였느냐 뭐 그것부터 해서 그 지역 뭐 전부 그 신부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던데 교회 안에 왜 그런 산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와 평강, 뭐 충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성탄 인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죠. 이게 과연 맞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볼까? 그런 생각. 그래서 언젠가 제가 했던 설교, 구유에 누인 예수라고 하는 설교를 언젠가 했었어요. 그 설교를 약간의 각색을 해서 내 구유에 모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내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가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적인 원론적인 그 뜻이 우리에게 오늘 또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신방을 다녀오다가 마트를 들려서 이제 쭉 오면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받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여보 왜 나는 놔두고 갔어? 그런 거예요. 혼자 그냥 차 타고 와버린 거예요. 오면서도 탔겠니 하고 탔었겠니 생각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사모님을 놔둬버리고. 오늘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거 간데 없고 엉뚱한 그런 부분들이, 즉 사람의 오감을 충족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징글벨이라고 하는 그 외의 성탄 축하 이런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도 성탄 이브나 성탄 주일 같은 경우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제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게 연극이었습니다. 뭐 거의 우리 고기님 집사님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근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 식당에서 말만 한번 읽어보면서 맞추고 그랬는데 저도 아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김장로님 어제 만들었잖아요. 그 동방박사 의상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그제 다 해놨는데 연극을 하는 시간인지 어쩐지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봐보니까 시작하고 계신 거야. 거기에 우리 며느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정미영 우리 집사가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딱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또 마리아로 나와가지고 아마 제일 아기 예수 탄생과 제일 가까운 게 우리 선극팀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했죠. 근데 내가 더 감사한 건 우리 서성도님은 목교에 나와 본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동방박사 이 하라고 그러니까 예 알고 예한지 모르고 예한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모르면서도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건 괜찮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그러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말해도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만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곳이 교회다. 이건 성경의 정의예요. 교회라는 뜻은 가시적인 것이요 외모적인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구유죠, 구유. 주입사님 그거 구유 좀 미리 들고 와보시고 올려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마 강아지 구유인지 모르겠지만 무거워요. 예. 이게 구유예요. 이게 아시죠? 구시통. 이거 특히 우리는 소염을 여기다 주는데 이거에 불과해요. 이게 이 안에 누가 나셨어요? 이 안에 막 낳은 예수님을 여기 누이셨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신 것인데 우리 자체는 뭐에 불과해요? 이 구유에 불과해요. 이것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술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어떤 분은 그냥 국정을 살피고 백성들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그냥 밤잠을 못 자고 이런 걸 보고, 그 본인의 가치관이 어떤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사랑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꼭 천국은 입성하게 해주세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반드시 계셔야 교회예요. 그래서 내 구유에 모시자. 지금 2025년 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그 육체를 모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 구유 안에 임하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그 구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기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럼 이 구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계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유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시대적 배경, 유대라고 하는 국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유대라고 하는 국가와 관계가 없는 가이사 아구수도에 의해서 어떤 거요? 유대라는 국가는 지배를 받아야 하는 피식민지의 입장에 있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국가가 있고 영토가 있어요. 백성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실질적으로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다, 이 말은 유대인의 국가는 뭐 없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통수권자도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분봉왕. 그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태어나시는 시기의 선택 자체를 어떤 부분도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우연은 없어요. 머리털까지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 그래요. 저건 아닌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콩나라 판나라 하는 그런 격이 되니까 최대한 참으려고 그래요. 원래 그런 마음도 없어야 돼요. 저분은 저러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만 내가 끼어들어서 흑백 논리로 아니면 옳고 그름의 논리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 보세요. 제가 너무 어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장구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셨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가시적이요 외형적으로 봐서 유대인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성과 실질성에 있어서는 전혀 이 유대인의 국가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때와 그러한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유만 있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국가고 국권이 있는 거죠. 당시의 사회성을 보더라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호적을 하러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어요. 자기 고향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도. 특히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너무 완벽해요. 근데 그들의 내면은 얼마나 강팍한가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 동성동본이 모였다고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서로 만나서 반갑고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타향인 이방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에요. 해산할 때가 다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특별히 다윗의 자손들이지만 그 내면성이 얼마나 강팍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더럽고 추잡하고 돈이 다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회성을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이런 아주 유급한 상태의 사람이 있으니까 좀 다른 데 가서 주무시고 여기에 방을 내줍시다. 아니면 주인이면 우리 방으로라도 들어와서 요셉 자네가 왔는가? 정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녀 잉태를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어제 본문을 보면서 오랜만에 고향을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그것도 곧 출산한 상황이 왔으니 고향 벗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해 줬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외면적으로 그 안에 잉태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지, 그 외면만 보면은 이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지, 우리 시대 때는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 연애만 걸어도요, 학교 그 입구 게시판에 그 이름을 써놓고 몇일 정학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서준이 같은 저런 애들도 뭐 여자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친이라고. 세상이 물론 변했지만, 그럼 지금 처녀 잉태라고 하는 건 사생아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미혼모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랬지, 외모로는 처녀 잉태라는 건 결코 자랑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한심한 얘기를 해요. 구유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유 안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잉태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 향기고 예수 냄새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할렐루야. 그게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산통의 그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니까. 그거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톡방에 가두는 거나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정 환경은 어때요? 예수님의 혈통은 또 어때요? 선민, 이방인들과 같이 잠도 자지 않아,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거룩한 선민들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여자들은 아예 거기에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장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마태복음.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의 씨가 예수라는 거예요. 유다는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 자식이 낳았는데 그 족보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씨예요. 룻의 씨라는 겁니다. 전부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씨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일부러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즉 간통을 해서 낳은 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의 외모적이요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집안 내력으로나 가문으로나 어떤 것으로 봐도 그게 뭐예요? 구유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육체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나사렛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총구석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아주 지역적으로도 무시당한 그런 곳이죠. 우리 어렸을 때요, 서울 가면 어디서 신안에서, 신안 어디 도초로, 거기가 어디야 물어. 섬이라고. 아이고 섬놈이 출세했네 이러더라. 근데 지금은 다 섬으로 몰려요. 오늘 아침에 우리 형님이 우리 집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우리 마당에다가 태양열을 엄청 큰 걸 설치해 놔. 그리고 저 옮기세요. 매달 뭐 20만 원씩 나온다나? 그 신안군에서 그건 나오지 뭔 나오지 뭔 나오. 엄청 전국에서 가장 모범 사례의 성공 사례의 그런 지역이라고 이번에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출세하지 못한다는 우스운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한심한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 직업은 또 뭐예요? 요셉은 목수예요. 그의 아버지.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요셉은 누구냐? 막노동꾼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문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지금 잘 이해되세요? 탈탈 터는 게 뭐라고요? 이거야, 구유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자기 본토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있는 거죠. 그 여호수아 때 다 땅을 분배해 주었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 사마리아 꼭대기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를 한다는 얘기는 직업 자체도 한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유로만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해산할 사관이 없습니까? 제가 터키 그쪽 그 바닷가로 이렇게 쭉 오는데 빈집이 너무 많아요. 집들은 너무 좋은데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름에만 와서 사는 곳이라고. 여기 개도 안 살아요. 거기 그 지중해 그 파란 그 바닷가 거기에 와서 한 달, 뭐 2달 이 정도 살다가 다 간대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뭐 별장이라고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 돈만 있으면요 진짜 못할 게 없어요. 돈만 많이 있으면요 교회도 개척한 순간에 수백 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관이 왜 없습니까? 사관이 없다는 건 여관 방이죠. 빈 방이.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죠. 어지간하면 마리아가 금방 잉태할 해산할 상황이 왔는데 어지간하면 따블로 준다든지 뭐 많이 내물면 주인이 자기 자리도 내주잖아요. 한철인데. 그러니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섭리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사람들이 무시해요. 누구를?
모학이요 학벌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바울 같은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학연도 없는 거야. 학교를 다녔어야 뭐 학교 친구가 있고 동창이 있지.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내셨고, 가장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다면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되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되심을 이렇게 형편없이 볼 것 없는 육체였지만 그 안에 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예수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다 골고루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딱 비대칭이 딱 어울리죠. 뭐 시킨 것도 아닌데, 뭐 이쪽이 너무 많이 비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수가 비슷비슷하게. 그러나 그런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간됨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인간됨은 외적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 있고, 그 중심에 오늘 탄생하신, 2025년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계시느냐에 따라 인간의 인간됨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왕자로 오실 수도 있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불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금침대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관에서도 이불 위에 얼마든지 누인 그런 좋은 장소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마구간이어야만 되느냐? 또한 마구간에서도 요셉이 옷을 벗어서 밑에 깔고 그 위에 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구유에 꼭 오게 하셨습니다. 인간 자체는 전혀 가치가 없는 구유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 환경이나 권력이나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를 다스리느냐?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아기 예수가 계셔야 되고, 그 아기 예수의 역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 그러한 주권, 그런 심령,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런 직장과 사업장,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구유에 누우신 그 주님 내 안에 누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모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예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유에 오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 자체로서는 구유지만, 인간 자체는 구유밖에 되지 않지만, 흙으로 지었지만 그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시고, 그 누워 계신 곳에서 아기 예수의 역동적인 역사,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으로서, 육신으로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스스로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목사 돼서 큰 교회에서 목사하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큰 일을 했다고 그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그 중심에 아기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구유라고 얘기하셔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교인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건물이 중요하거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기 예수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오직 그 기준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일 뿐입니다. 이미 그건 구약 때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켜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진다. 결국은 기원 후 70년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기초석까지 다 파버렸잖아요. 그 성전은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육체된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성전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네 안에 내가 거할 장소를 예비하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아직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이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공회라고 그러죠. 교회에 있는 집기들을 성물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구유입니다. 오직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아기 예수가 계시느냐 그것뿐입니다.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 한 번도 빼지 않고 전도 잘하고 뭘 잘하고 교회 와서 봉사 헌신 잘하고 물론 하세요. 그러나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중심에 아기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 아기 예수의 역동적인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다 구유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경륜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오래 다니다 보면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모태신앙.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구유가 되는 내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많은 착각 중에 하나는 직분이 곧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집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부 구유예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누가 계셔야 돼요? 아기 예수가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5절 산상복음의 결론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도무지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심령 안에 아기 예수는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구유 안에 오시게 했느냐? 구유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두에 얘기했죠. 이건 먹이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밥그릇이에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식기, 짐승으로 얘기하면 구유.
이왕이면 집단 위에다 다른 것이라도 깔고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꼭 구유에 오시게 하셨을까? 구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물. 예수님은 여물로 오셨어요. 밥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밥이요. 여러분과 저의 밥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짐승 같은 너희일지라도 나를 먹어. 나를 먹어야 네가 살아. 나를 먹어야 네가 사람이 돼. 나를 먹어야 네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 나를 먹어야 네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 이미 여러분과 저의 밥으로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뭐해라? 먹어라. 영접해라. 예수님은 오시는 순간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시되 어떻게? 먹이로 오시는 거예요. 목적적 출생이죠, 이것이.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여물로, 밥으로, 떡으로 주시는, 하필이면 왜 짐승의 구유에 오시느냐? 가장 낮고 천하고 부족한 죄인인 짐승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는 꿈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에 내가 과거에 현재에 아무리 부족하고 죄 많고 그런 존재일지라도,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두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해지세요. 찬양하자고 하면 저 못 부른대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그 소리가 수두룩해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어제 연습한 데 보니까 어제 숙주인 집사님 1절하고 2절 반주하고 3절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나? 그래도 재밌어서 웃으셨어요. 우리가 듣기에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건데. 그런 걸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구유 안에 주님을 누이시듯 우리 안에 주님을 누기를 원하잖아요. 서로 내가 정말 죄인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너라고 하는 그 구유 안에 내가 있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구유는 흙에 불과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구유가 귀중하려면 그 구유 자체로서는 어떻게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그 구유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그 구유의 가치성의 척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만약에 네 안에 아기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네 안에 아기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또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른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라고 하는 그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역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구유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유입니다. 교회도 구유입니다. 나도 구유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되고 내가 나됨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기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아기 예수가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때만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구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구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존재의 의미는 그 안에 아기 예수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유란 예수님께서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기주의였던 나에서 이제는 아가페의 이타로가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드리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